75페이지. 자, 열왕기하 진행해 봅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을 통해서는 각각의 그 장들을 통해서 전체 일단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인물이 중요 인물인지를 이렇게 또 각 장별 요약들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독특한 역사들을 소개하시는지,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에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또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들이, 또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그 각각의 그 역사 속에 또 우리의 7대 교리의 이 중요한 교리적 내용들이 구약에서는 또 어떻게 소개가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10장은 특별히 북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아합 가문의 그러한 이제 멸망하는 그 과정들을 진행시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고, 또 남쪽 유다에까지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쳐서 결국 그 남북 전체가 우상숭배화되어지는 그런 아주 결정적 영향력을 끼쳤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부패되어져 갈 수 있고, 어떻게 망가져 갈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을 겪을 수 있는지, 그러한 또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와 또 그 은혜들을 또 이렇게 살펴가면서,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를 중심으로서 펼쳐져가는 또 구약의 아주 큰 유명한 그 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배치해서 북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또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유명한 이제 엘리야와 또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00여 명과 싸우는 그러한 아합 시대의 그런 엘리야의 아주 독특한 사역.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상황을 또 비가 오게 하는 또 그런 상황.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국 이세벨이 세웠던 그 800여 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혈안이 돼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자 그렇게 거대한 싸움을 이루었던 또 엘리야가 도망가서 이렇게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7,000명이 남았다라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위로하시는 또 이제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참 한 장면 한 장면들이 굉장히 극적인 이제 그러한 그 장면들이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잘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자, 이렇게 모범적이고 윤리적인 단순한 형태로 보기에 어렵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의 참 훌륭한 용기의 선지자로서의 그 시대의 어둠과 악을 향해서 대항했던 참으로 그 선지자의 훌륭한 그런 용기와 믿음을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조차도 낙심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염려하며 그렇게 광야에 홀로 처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또 윤곽함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을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하나님은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엘리야 시대를 살진 않지만 엘리야처럼 그런 어떤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러 가야 하는 어떤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닌 것이. 그걸 바로 대입했다가 큰일 나죠. 오늘 우리가 무당 잡으러 가야 됩니까?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불교 중들도 많고 이방 종교들도 많은 우리 다종교 사회 속에서 만약에 엘리야의 그 사건을 그대가 다 대입하면서 이방 선지자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아주 신중하게 해석해야 되고 그 역사적 배경 또 의식적 제사적 그러한 성전의 많은 의식적 배경들을 또 잘 걸러서 의식법과 정치법과 도덕법이라고 하는 세 개의 또 율법의 형식 구조들을 잘 헤아리면서 도덕법적인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명령과 뜻으로서의 그 내용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지 그거를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은 오늘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를 세워가지고 남쪽, 북쪽을 다 아주 그 지도자들을 처단하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징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합 가문이 얼마나 떵떵거렸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시국과 관련해서 국가적인 어떤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역사서를 보게 되면 현실의 그러한 사회적 흐름과 오늘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방향을 읽는데 역사서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 인간의 삶은 똑같거든요. 인간의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아합이 얼마나 그 북쪽의 권세를 누리고 또 자기 딸을 여호사밧에게 또 며느리를 보내서 남쪽 유다까지 또 사돈으로 맺고 그래서 연합 전투를 통해 가지고 아람이나 이 주변 국가들을 강력하게 또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권세들을 누리는 남북 통틀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런 권세와 힘을 결국 한순간에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등장하면서 그 장군에 의해서 자신의 막강한 정치적인 힘과 군사력을 갖고도 이 예후의 이러한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얼마 되지 않는 그 소수의 반란군인 예후에 의해서 북쪽도 남쪽도 다 왕이 죽어나가는 그리고 왕가의 가족들이 다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일반 역사에 있어서는 그게 반란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 예후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악인들을 처단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후에게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그 자리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역사서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힘을 떵떵거리며 영원히 가지고 휘두를 것 같았었지만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신 때까지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회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더 이상 두고 오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위협하는 요소로서 평가하시고 바로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잘 헤아리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서의 삶이 하나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방식으로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두 번 주시다가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무섭게 징계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몇 마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은 특별히 이렇게 현장에 있는 그런 사건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와 방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부터 17장까지 이제 남유다 왕조로 넘어가서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아합 가문의 죄를 가장 많은 분량으로 비중 있게 다룬 이후에 남북 왕조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남유다는 아하시아의 죽음 이후에 모친 아달랴가 왕의 씨를 전멸시켜서 다윗 가문의 자손 언약이 중단될 위기를 만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아하시아에 남겨진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제 누이가
이제 여호세바가 되고 그 누이가 이제 제사장인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제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제 매형의 도움으로 인해서 어린 그 동생을 이제 이렇게 동생이 살아남는 것이 극적으로 살아남는 거죠. 결국 아달랴가 왕의 씨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결국 왕권을 쥐기 위해서 한 명의 왕의 씨도 안 남겨놓으려고 그렇게. 만약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 끊겼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했던 근원적인 이 하나님의 이 자손 언약이 중단되어질 수 있었던, 그렇게 보여지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호사밧의 그 초기 종교 개혁자로서의 공로도 있지만, 그가 며느리를 그렇게 북쪽에, 그것도 믿지 않는, 반만 믿는 것이죠. 결국 그 이세벨이 이방 여자였으니까. 그런 집안의 며느리를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며느리를 세운 바람에 결국 그 며느리의 이제 그 횡포가 유다 왕국 전체를 전멸시키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약속까지도 중단시키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폭행이 저질러지는, 자신의 그러한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교회를 위협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산당 제사를 제하지 못했으나 성전을 수리한 업적에 대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또 이 요아스도 참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참 귀하게 가까스로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교만함으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시도하다 죽고, 이제 아사랴가 왕권을 이어받는다. 아사랴는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이 걸려 그 아들 요담에게 왕권을 물려준다. 이 요아스가 왜 독특한 인물이냐면, 결국 자기가 누구에 의해서 살아남았습니까?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살아남는 거지.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제사장이 옆에서 충고를 하고 잘 양육해서 올바른 통치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들이 이제 다음 제사장을 이어서 이제 유다 왕국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때는 이제 말을 안 듣는 것이. 결국에는 몇 번에 걸쳐서 책망을 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됩니다라고 몇 번씩 그 죄악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사장을 죽여버리는 것이. 결국 이제 그 벌로 이제 본인도 죽습니다. 좋은 측근을, 충원할 수 있는 측근을 곁에 잘 두고 살 수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이런 정말 좋은 측근들이 자기 옆에서 충원을 하면서 쓴소리를 이렇게 해줄 때 그 쓴소리를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의 사태도 결국 보게 되면 그 통치에 있어서의 그러한 교만함, 거만함들이 결국 자신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국가를, 교회를 위협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사건과 인물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선뜻하는 바가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요담 이후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전 보물을 내어주고 아수르의 우상 숭배 구조와 제도를 들여오는 죄를 범한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놋단을 옮겨 북편에 두고 물두멍 받침을 떼어내고 놋바다를 12소 받침에서 옮겨 돌판 위에 두며 성전에 있는 낭실을 옮기는 심각한 죄를 범하여 남유다의 왕들 중 가장 악한 왕들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열왕기서는 이와 같이 전쟁과 비참함의 역사는 군사와 정치적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라는 말씀에서 지적하듯이 하나님의 섭리적 징계이며 책망 때문임을 밝혀서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통치에 집중하도록 이끈다. 자, 북이스라엘, 고시기의 북이스라엘 왕들 좀 더 봅시다. 북이스라엘의 예후 가문은 여호아스와 요아스, 여로보암 2세의 통치로 이어진다. 요아스는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하며 위로와 노력으로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승리의 예언을 듣는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와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다. 이런 풍요로움은 정치적, 사회적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열왕기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라고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의 결과로 평가한다. 제약의 팽배함 속에서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어 다윗 언약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날카롭게 되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예후 가문은 스가랴와 요담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4대에 걸친 80년 통치의 종말을 맞이한다. 예후 가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살림과 문하햄의 반란으로 급격한 무질서와 불신앙의 상태로 빠져든다. 특히 그 가운데 아이뱀 부녀를 갈랐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 이들의 포악함과 독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다. 문하햄 다음으로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의 통치로 이어지며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기준을 따라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통치에 이르러 BC 931년부터 BC 722년에 이르는 210년간의 9개 왕조 19대 왕의 통치가 아수르 왕 살맛 에셀에 의해 멸망을 당한다. 열왕기서는 이 멸망의 원인을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라는 언급을 하여 정치적 활동에 찾지 않고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것에서 찾음으로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우친다. 이거 그 각각의 본문에 역사가 쭉 흘러가다가 어떤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탁 던지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결국 그 죄의 원인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지적과 또 그 사건이 그렇게 되어진 그 근원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결국 그러한 원인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불순종의 그러한 가정으로 계속해서 치닫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한데도 또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엘리사가 이렇게 죽음을 슬퍼하고 또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엘리사의 말을 귀담아 듣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죠. 그런 악한 자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아주 정말 또 극적인 또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남쪽 유다 왕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아주 호되게 가문이 망하는
죽음으로서 그 값을 치르는 이런 아주 엄청난 혹독한 대가를 또 지불하는 것도 보게 되고요. 이 여호사밧 같은 경우가 얼마나 참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런 초대 아주 훌륭한 왕이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남유다의 3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3대 왕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가문이 전멸되다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달랴에 의해서, 며느리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 돼서 그 왕족씨가 요아스 하나 빼놓고는 그냥 다 죽어버리는, 죽임을 당하는 아주 처참한 그런 징계를 또 받기도 하고. 정말 마치 한편의 이렇게 영화처럼 아주 생생한 그런 그 장면으로서 하나님께 순종과 불순종의 그 문제가 얼마나 흉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계획이 인간의 악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식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악조차도 결코 그걸 막을 수 없는 그런 또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와 또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또 이 약속들을 이어가시는 또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의 종교개혁과 또 멸망,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봅시다. 하자면 분유로 남유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며 종교개혁의 모델로 소개되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다. 종교개혁의 내용에 초점을 둔 역대기서와 히스기야, 열왕기서는 히스기야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더 초점을 둔다. 따라서 열왕기서는 역대기에서 소개하지 않은 아수르의 1차 침입의 과정과 이 전쟁에서 히스기야가 뇌물을 준 잘못까지 자세히 드러냈다. 2차 침입에서 랍사게의 회유책과 이를 거절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사내립과의 전쟁은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라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라는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역사 속에 드러내기 위한 섭리적 전쟁이었음을 배우게 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천사에 의해서 사망하는 기적의 역사를 소개한다. 20장에서 21장은 실제로 18장에서 19장보다 앞서지만 열왕기하는 히스기야의 전쟁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순서를 바꿨다. 열왕기서는 후반부에 히스기야의 질병과 15년의 생명 연장의 은혜, 그리고 바벨론의 사절단 방문에서 왕궁의 보물 창고를 개방하는 실수와 회개의 장면을 대조하여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라는 말씀과 같이 히스기야의 공로보다는 하느님이 자신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더욱 강조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아하스 이후로 남유다의 가장 악독한 왕으로 평가된다. 므낫세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 성전의 1월 성신 숭배단 설치, 아들을 불에 던져 제물로 삼고 살인 등의 죄를 추가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 세 사람은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이제 1차, 2차 그렇게 또 침입 과정에서의 아수르와의 그 과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 집어삼키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 침략해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유다가 직면하는 이제 그 전쟁의 과정. 근데 오히려 남유다는 훨씬 군사력도 약하고 부족한데도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거의 아수르가 그 당시에 그 북쪽 전체를 다 지배하는 하나의 제국이었는데 거기에 엄청난 군사력인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쓸어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몇만 명씩 죽기는 이제 이런 전쟁들은 있어요.
그런데 20만 명 가까이가 이렇게 한 번의 전투에서 이렇게 죽어나가는 이런 전투는 거의 유일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 또 그 다음에 어디죠? 큰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 롯의 소돔과 고모라 한 도시가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 거의 한 국가의 군사력이 거의 대부분이 소멸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성격이 어떤 형태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게 되면 그냥 뭐 이렇게 한 집안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그 국가 전체가 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가까스로 살려주시고, 또 순서도 약간 좀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좀 더 그 히스기야의 그 아수르와의 그 전투가 아주 생생하게 좀 더 현장감 있고 박진감 넘치게 이렇게 막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또 구조도 일부러 배열을 해서 히스기야 앞에 놓여져 있었던 그런 아수르 군대 앞에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얼마나 벌벌 떨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살아계신가에 대한 강력한 신앙의 테스트를 확인받는 그런 과정들. 남유다의 3대 왕이 누구라고? 또 한 사람. 여호사밧,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자, 그런 참으로 히스기야 왕은 참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참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소개하고, 그런 개인적 경험들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1차 침입의 그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질병이. 히스기야가 느닷없이 왜 갑자기 죽는다 그러는 거야. 이제 1차 침입 때 겁을 먹고 이제 돈을 갖다가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에다가. 그래 놓고는 이제 선지자한테 기도 요청도 하지도 않고. 요 시기가 이제 그 이사야서하고 또 이렇게 맞아 돌아가는 것이. 그 이제 2차 침입 때는 이사야가 이제 호되게 야단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 1차 침입 시기로 전후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으로 이제 거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죽을 것이다라고 이사야에게 가서 참 생각해요. 오늘 선지자가 와서 너 죽을 거야 이러는 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죠. 모세하고 아론.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죠? 아론, 너 이제 여기서 죽을 것이니까 너의 생명 여기까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모세도 넌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넌 여기서 생을 마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느보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쉬워하는 이제 그 모세의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니까 죽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도 이사야가 왔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한참 왕성할 때, 그리고 이제 적군도 이제 좀 피해 나갔는데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한숨 돌릴 만한데 선지가 와서 당신 이제 죽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이사야가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당신에게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뭐 18만 5천 명을 전투에서 승리, 자기 뭐라 그러지?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러지? 전투에서 전투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적군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뭐 전투라도 하다가 죽었으면 조금 덜 얼굴이 뜨끈뜨끈할 텐데, 아니 자고를 하니까 적들이 다 죽었어.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죽음을 경험을 또 하나님 앞에 선고받기도 하고 참 파란만장한 그런 아주 참 희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강력하게 이제 우상 숭배들을 철폐하고 이런 과정들. 자, 요시아는 이제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시기죠, 현빈. 그런데는 요시아 왕을 세워서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마지막으로 소개한다. 요시아 왕은 8세에 왕이 되어 16세에 하나님을 찾고 20세에 우상 철폐를 시작하고 26세에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 등 제사 제도를 개혁한 인물이다. 열왕기하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율법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하여 남유다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치적 사회적 운동이 아니라 예배적 종교적 신앙적 운동이 우선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요시아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울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경영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체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는 말씀과 같이 언약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 8세 왕이 돼서 16세에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현빈은 몇 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나? 20세에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아주 거국적인 국가적인 엄청난 일을 단행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또 부하들이 그게 또 수입원이 되고 그러면 반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딱 현빈이 나이네. 20세 현빈이는 뭘 개혁하려고 하나. 그 나이별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해요. 26세 가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제 가장 힘든 성전 개혁과 수리를 단행을 합니다. 열왕기서는 요시아의 종교개혁보다는 23장부터 소개되는 우상 철폐에 대한 사건에 더 집중한다. 이제 이 초점이 맞춰진 것이 좀 달라요. 역대하하고 같은 사건이지만 이제 열왕기하는 종교개혁보다는 우상 철폐를 어떻게 단행했는지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아무래도 제사장적 관점에 종교적 관점에 집중을 하는 이제 역대하는 종교개혁한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합니다. 요시아는 바알과 아세라상, 1월 성신상, 산당제사, 성전의 우상들, 태양숭배 제거 등 6년 동안의 대대적인 우상 철폐를 시도했다. 특히 2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북이스라엘의 베델제단과 산당까지 파괴하여 남북을 포함한 거국적 정화 작업을 시도했다. 그러니까 이 산당 제사는 특별히 아주 구석구석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이방 숭배적 그런 관습들이어가지고 웬만한 왕들도 개혁하다가 이런 아주 좀 생활적인 그런 미신들까지는 다 철폐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요시아는 이제 거기까지 손대가지고 백성들의 일반 생활 습관에 녹아들어 있는 그런 우상숭배까지 아주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는. 그러나 남유다의 죄가 너무나도 깊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지 못하고 BC 931부터 586년에 이르는 345년의 통치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136년 동안 남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았다. 남유다는 요시아 이후 여호와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그달랴의 통치로 이어진다. 그달랴는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멸망왕은 시대왕의 왕이다. 각 왕들은 애국과 바벨론에 대한 친교 정책에 따라서 혼란을 초래했고 결국은 애굽의 바르느고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갈그미스 전투로 바벨론이 정권을 차지하면서 남유다는 1차 또 605년, 2차 598년, 3차 586년에 걸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도래한다.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대략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1차 침입 때 잡혀온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의 멸망 장면에서 우리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참 보세요.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 아버지가 보는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본다. 앞에서는 또 부녀의 배를 갈라갖고 애를 죽이고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열왕기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한 평가로서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라 라는 말씀을 제시하여 단순한 정치적 역사로 볼 것이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적 역사로 보게 한다. 이를 위해서 본서는 마지막 부분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호야긴이 에윌무로답 때에 포로에서 왕족의 대접을 받는 놀라운 변화를 제시하여 앞으로 소개될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회복에 대한 섭리적 은혜의 가능성을 던져주었다. 그렇게 막 멸망으로 치닫다가 갑자기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이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이렇게 왕족 대우를 받는 회복의 어떤 모습을 속이면서 툭 끊어져 얘기가 툭 끊어지는 거지. 아무리 이렇게 또 징계와 멸망의 그 과정을 겪지만 또 하나님의 다음 힌트를 이제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끝장면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반전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면서 끝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또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지막을 끝을 냅니다. 자, 이처럼 열왕기하는 상하는 이스라엘의 성장과 멸망의 그 과정 전체를 보여주면서 특별히 19왕 남보로 이어지는 이런 왕들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역사와 섭리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읽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건 어떤 면에서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분노하시는 것이, 진노하시고 죽음으로 벌하시는 거지. 딱 두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근데 참 그걸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똑바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다그쳐도 속에 경일기처럼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가 결국 그런 엄청난 또 진노와 책망들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를